오늘 주일 예배는 시험이 왔을 때에 버티기 작전만큼 좋은 작전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그러면 학창시절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이런 게 떠오를 것입니다. 또 대입학력고사 이런 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때 많이들 초조함 가운데 이 시간들을 보내셨지요. 그래서 다들 시험 그러면 몹시 싫어합니다. 저는 동의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다음에 분이엘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신학생들은 모두 다 거룩하고 상식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생들은 상식적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학을 해보니까 신학교에 입학을 해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험 기간인데 당연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그런데 기도회를 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답을 적지 못하겠죠. 그래서 답안지에 어떻게 적었느냐?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수님 입장에서 난처하겠죠.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 학생을 불러다가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100점, 당신은 빵점 이랬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초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시험할까요? 주로 유혹을 하죠. 돈으로 유혹을 하고 성적으로 유혹을 하고 또 게임, 술, 도박 이런 것으로 유혹을 하고 이렇게 유혹을 해서 우리를 파괴하는 것,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란 어떤 시험이냐? 나를 연단시켜서 단련시켜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든 다음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종 시험하시는데 슬쩍 결핍 가운데로 밀어넣으실 때가 가끔씩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의 결핍이라든지 돈의 결핍이라든지 문화적 결핍, 정서적 결핍이라든지 이런 결핍 가운데로 우리를 종종 밀어넣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안다, 제대로 안다 이런 말이 있죠. 무슨 얘기냐? 가난이라는 결핍을 통해 먼저 상처를 입은 자로서 네가 먼저 그 가난 때문에 상처를 받은 자로서 너도 너처럼 돈의 결핍, 가난으로 인한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을 기꺼이 품어주라, 그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슬쩍 결핍이라는, 무엇보다 돈의 결핍이라는 이런 시험 속으로 밀어넣으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가난한 사람의,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진심으로 헤아려 줄 수가 있거든요. 즉 결핍을 통해 상처를 입은 사람만이 자기와 똑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의 그 상처를 제대로 치료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슬쩍 나를 결핍이라는, 돈의 결핍, 건강의 결핍, 정서적 결핍, 문화적 결핍, 이런 결핍이라는 시험 속으로 밀어넣으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 중국집 여사장님의 아름다운 거짓말이라는 짤막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중국집에 여러 명의 남매 고아원 아이들이 들어와서 짜장면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여사장님이 아이들에게 정성스럽게 짜장면을 갖다 주면서 얘들아 내가 누군지 아니? 그러자 아이들 눈이 동그래졌겠죠. 처음 보는 아줌마가 내가 누군지 아니? 그러니까 아이들 눈이 동그래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어 중국집 여사장님이 아이들의 머리를 일일이 쓰다듬어 주면서 얘들아 내가 누구냐 하면 너희들 죽은 엄마의 친구란다. 그러자 아이들 얼굴에 미소가 번지면서 아주 맛있게 아무런 부담감 없이 아주 신나게 짜장면을 먹었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어루만져주는 이 중국집 여사장님의 민감성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민감성이라고 하는 것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민감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나도 상대방과 똑같은 일을 겪으면 상대방에 대한 민감성이 증폭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집 이 여사장님 어릴 적 이 고아남매와 똑같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엄마로부터 버림을 당했는지
뭐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고와 남녀와 똑같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을 한 번 더 터치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따금 나를 결핍 가운데로 밀어넣으신다는 것이죠. 즉 결핍을 통해 먼저 상처를 받은 자로서, 결핍 때문에 상처 입은 자로서 너도 너와 똑같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주고 치료해주라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슬쩍 결핍 가운데로, 결핍이라는 이 시험 가운데로 밀어넣으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너희 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가 있겠죠. 반면 여러분, 금수저는 어때요? 결핍이라는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 결핍이 없었던 사람들, 금수저는 어때요? 줄을 서시오 그러면서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 보란듯이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 섬심 쓰듯 나눠주기에 바쁘죠. 또 기자들을 불러다가 사진을 찍으라면서 온갖 수순을 피워댑니다. 또 온갖 포즈를 잡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물건을 받아든 고아 아이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선물을 받아도 하나도 기쁘지 않겠죠. 왜죠?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한 번 더 어루만져주는, 터치해주는 그 민감성이 1도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히려 아이들은 이용당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우리를 이따금 결핍이라는 시험 가운데로 슬쩍 밀어넣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은혜가 까칠하게 굴어서 저도 은혜가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은혜를 보고 너 대학 어디 갈 건데? 그러니까 자기는 무조건 서울 간대요. 그래서 제가 니 밥 먹나? 이 말을 서울말로 해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쌩까버리더라고요. 좀 부끄러웠던가 봐요. 어쨌든 은혜가 저한테 좀 까칠하게 굴어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언젠가 은혜가 저희 집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막 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리를 봤는데 피가 나서 딱지가 앉아있고 엉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가 아토피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린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아린다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진심으로 그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제 심장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기도 후엔 좀 괜찮아졌을 거예요. 그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어째서 이런 기도가 가능했을까요? 은혜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도 어째서 이런 기도가, 심장으로 하는 기도가 가능했을까요? 제가 어릴 적 십수년간 아토피다, 뭐 신경성 피부염이다, 뭐다 해서 피부 질환을 심하게 알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건강의 결핍이라든지 돈의 결핍이라든지 문화적 정서적 결핍이라든지 이런 결핍의 시험 속으로 슬쩍 던져 넣으시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도 너와 똑같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보듬어 주어라. 곧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를 결핍의 시험 가운데로 슬쩍 밀어 넣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다 내게 아름답다, 유익하다, 선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던 대학생인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려고 요양병원에 실습을 나왔답니다. 그런데 어른들 케어를 보살피는 일을 전문가들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장이 너무너무 기특해서 이 아이에게 상금까지 주었답니다. 이어 병원장이 아이에게 물어봤죠. 너 어떻게 이렇게 살뜰히 노인들을 잘 보살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아이가 말하기, 저희의 엄마가 장애인인데 손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엄마의 손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엄마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인데 이 아이는 오히려 엄마를 보살펴 주었던 것이죠. 즉 그 성장 과정 속에서 큰 정서적 결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서적 결핍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케어를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람들을, 특별히 노인들을 잘 보살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핍이란 나쁜 게 아닙니다. 왜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결핍이라는 시험을 통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오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결핍의 형태로 오는데, 이렇게 시험이 오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러셨던 것이죠. 왜냐? 방금 전 말씀드렸죠. 나와 똑같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말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시험이 오면, 너희에게 결핍이라는 시험이 오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러셨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저항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저항이 없으면 전진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중한 몸을 갖고 있는 독수리가 하늘을 능수능란하게 아주 잘 나는 비결은 한마디로 공기의 저항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독수리가 제일 좋아하는 바람이 맞바람인데, 이 맞바람이 불 때에 날개 각도만 살짝 잘 맞추어주면 순식간에 공중으로 붕 떠오를 수가 있거든요. 또 엄청난 높이에서의 활동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저항이 없는 날, 곧 바람이 없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이때는 독수리뿐만 아니라 모든 새들이 닭처럼 파닥파닥 거리면서 겨우겨우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높이 올라가지도 못해요. 벼도 한번 보십시오. 노를 저어가는 벼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곧 한기에 부딪히기 마련이 있죠. 반면 바람을 이용한 범선은 물살을 가리면서 쭉쭉쭉 뻗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왜 오느냐, 저항이 왜 오느냐, 내 인생 가운데 왜 자꾸 바람이 부느냐, 이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라는 것이죠. 이 바람을 타고 좀 야무진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달 태원이가 학교 다니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룸메이트 둘이 있는데, 이거 뭐 아나무인격이었죠. 밤새도록 떠들고 기타 치고 애들 협박하고 완전히 아나무인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원이 덩치가 보통 덩치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이 아이들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더라는 것이죠. 어쨌든 태훈이의 인생 가운데 바람이 불었는데, 저항이 생겼는데, 골치 아픈 룸메이트를 만났는데, 이를 통해 태훈이는 인내를 배울 수 있었고, 오래 참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관념을 배울 수 있었고, 또 힘의 절제 이런 것도 배울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밝힌 대로 시험이 왜 오느냐, 저항이 왜 오느냐, 내 인생 가운데 참 모질게 왜 자꾸 바람이 부느냐, 이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라는 것이죠. 좀 더 야무진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러셨던 것이죠. 여러분, 겨울철에 어르신들이 신발을 신을 때 주로 어떤 것을 신습니까? 신발 밑창이 거친 것, 무늬가 빨래판처럼 복잡한 것, 이런 것을 주로 신고 다니시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발 밑창이 땅 표면과의 저항이 있어야 다치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저항이 없으면 평탄하기만 하면 맨날 미끄러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항, 곧 시험을 때때로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오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러셨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기쁘게 여기라 그러셨는데,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 그러셨는데, 이게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주해 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기쁘게 여기라 그랬을 때, 여기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간주해 버리라 이런 의미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간주를 해야 하는가? 시험이 왔을 때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간주해라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간주해야 하는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이 오는 거야.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이 오는 거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오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끔찍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간주해 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시험이 왔을 때 비록 기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간주해 버리면 능히 이 시험을 극복할 수가 있겠죠. 이길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금방 거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즉각적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거든요. 즉 마귀의 종, 죄의 종, 사망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로 그 신분이 순식간에 즉각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알파벳도 몰라도, 미국 지리를 하나도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권한으로 나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고 미국 시민으로 간주해 버리면 나는 즉각적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간주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 내게 시험이 왔을 때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험이 오는 거야. 이렇게 간주해 버림으로써, 다르게 표현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이 오는 거야. 이렇게 간주해 버림으로써 우리는 얼마든지 내게 다가온 시험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어떤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셔서,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오는 거야, 간주해 버림으로써 이 시험 때문에 오히려 더 높이 날아오르시기를, 좀 더 야무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 이런 관점에서 감사도 마찬가지겠죠. 솔직히 말해서 뭐 그리 감사할 일이 많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고난인데 인생을 고해해 받아라 그러잖아요. 뭐 그리 감사할 일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 가운데 감사가 피어나서, 감사가 흘러넘쳐서 감사하는 인생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감사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번에 미얀마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나는 안 죽고 살았잖아요. 기회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또 받은 복을, 지금까지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서 참 감사하다, 내 인생 참 감사하다, 이렇게 간주할 때, 간주의 힘이죠. 이렇게 간주할 때 비로소 내게서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증거주의로 나가면 거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간주해 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비로소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그때 가서 내가 사랑해야지, 늘 이런 식이면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그때 가서 사랑해야지, 여러분 늘 이런 식이면 무슨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남편이 나를 끔찍하게 아낀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 있었으면 벌써 벤츠를 사줬을 거다, 이렇게 간주해버리면 매일매일 남편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거죠. 또 이런 분들 있죠. 나는 자식 때문에 산다. 여러분, 이렇게 간주해버리면 실제 부부 사이도 엄청 멀어집니다.
진짜 자식 때문에 살 뿐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간주해버리면 정말 부부간의 사랑, 정 이런 거 1도 남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간주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간주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180도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간주해버리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것이라고 간주해버리잖아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거야,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간주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참 신기한 것이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기 참 싫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간주의 힘인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시험이 왔을 때, 내게 시험이 왔을 때, 저항이 왔을 때, 바람이 불어닥쳤을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왔다 이렇게 간주해버림으로써, 다르게 표현해서 나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이 왔다 이렇게 어떻게 간주해버림으로써 시험을 당했을 때에 능히 이 시험을 잘 통과해낼 뿐만 아니라 마침내 이 시험 때문에 더 높이 날아오르시기를, 좀 더 야무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시험이 왔을 때, 내게 시험이 왔을 때 무섭게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일이면 어김없이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텨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버티는 것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재주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의 대가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주가 많은 사람들은 이것 하다가 안 되면 저것 하고 저것 하다가 안 되면 이것 하고 좀처럼 버티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열매가 적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주가 하나뿐인 사람은, 재주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핍박이 오든 박해가 오든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그거 하나밖에 할 줄 모르니까 주구장창 그 일만 하더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버티는 것, 이것을 참 잘 해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 인생 가운데 열매가 풍성히 맺힐 뿐만 아니라 최고라는, 곧 대가라는 소리를 듣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시험이 왔을 때, 내게 시험이 왔을 때 버티기 작전, 이것만큼 좋은 작전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막무가내로 버티려고 하면은 힘이 드니까 무섭게 기도하면서 또 주일 성수하고 꾸준히 예배드리면서 또 말씀을 외우고 적고 내 안에서 숙성시키면서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텨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마침내 영적인 대가가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대로 표현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무려 40년 가까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요 처가살이를 40년 하면요 그 어떤 욕이나 비판이나 잔소리를 능히 소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 불평의 따발총들, 불만의 기관총들, 잔소리의 천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최적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 버텨라, 또 버텨라, 또 버텨라, 또 버텨라.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어 요셉도 비슷한 케이스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훌륭한 노예가 되자, 그러면서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텼다는 것이죠. 또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주는 콩밥 꼬박꼬박 먹으면서 또 버티고 또 버텼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지요. 즉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육을 키울 때 보면 아령이나 역기를 들고 팔이 부들부들 떨릴 때까지, 한계에 이를 때까지 버티고 또 버티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버티다 보면 어느새 탄탄한 근육이 생기죠. 몸매가 아름다워지죠. 신체가 아름다워집니다. 신앙 원리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버티라는 것이죠.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티고 인내로서 또 버텨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근육을 키울 때 보면 아령이나 역기를 더 이상 들어 올리지 못할 때까지 안간힘을 써보듯이 무섭게 기도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일 성수하면서 꼬박꼬박 예배 드리면서 버티고 또 버텨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즉 내 인생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그런 역사,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 인생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버티다 보면, 인내로서 버티다 보면 내 인생이 마침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다윗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낌없이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험이 왔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무섭게 기도하면서 잘 버티셔서 그 결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져서 곧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결핍 가운데로 이끄신다. 건강의 결핍, 돈의 결핍, 문화적 결핍, 정서적 결핍, 이런 결핍 가운데로 이끄신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너도 너와 똑같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 주라, 위로해 주라, 치료해 주라. 곧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라는 의미에서 종종 나를 결핍의 시험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결핍으로 인한 시험이 왔을 때 짜증을 내지 말고 오히려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침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왜 이 아픔이 왔느냐? 너도 똑같은 그 아픔이 있는 사람을 치료해 주라고. 이런 아픔이 왔다는 것 꼭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동시에 시험은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하지 못할 때는 그냥 간주해버리라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온 거야. 또 내 인생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이 온 거야. 이렇게 간주해버림으로써 내게 다가온 이 시험들을 능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 시험 때문에 오히려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더 야무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시험이 왔을 때 잘 버티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 곧 내 인생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왔을 때에 무섭게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일 성수하면서 부지런히 예배드리면서 내게 다가온 이 시험 버티고 또 버티고 인내로서 또 버티고 또 버티고 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마침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낌없이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을 통해 우리를 꾸준히 성장시켜 나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